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7과 자녀 양육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인데, 어떻게 자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 준비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죠. 요즘같이 젊은 세대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너무 존중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인권 존중에 대한 것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옳은 것 그런 것은 내려놓고 기준도 없고 정의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욕망대로 살 수 있도록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졌다. 그런 사회에서, 사회 전반이 그런 분위기일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자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한 존재이다. 부모가 먼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널 낳았잖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네가 인생의 갈 길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인생을 가르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자녀들아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정의 중심이, 가정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부모이다. 이 말하면 뭔가 탁 깨닫는 것이 있죠. 요즘은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엄마 오늘 뭐 먹을래? 하면 아빠한테 묻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나 햄버거 먹고 싶어요. 닭튀김 먹고 싶어요. 켄터키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거 영 잘못된, 벌써 한순간 잠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그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너희들 뭐 먹고 싶니? 엄마 아빠 같이 물어봤다면 별 문제인데,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또 혹은 아버지가 엄마에게 묻지 않고 너희들 오늘 뭐 먹고 싶니? 이 말은 부모의 의사는 상관없이 자녀가 우선이라는 거죠. 자녀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먹는 것도 결정하고, 마시는 것도 결정하고, 자녀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코카콜라 못 먹게 합니다. 환타 이런 거 못 먹게 합니다. 왜? 그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먹지 않는 습관을 들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먹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은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패스트푸드가 결국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부모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모가 허락할 때만. 그러나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의 결정, 영적 권위 질서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자녀들이 결국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회 안의 권위 질서, 국가 안에서의 권위 질서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아이들의 의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이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마음껏 자기 의사,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그런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다 이야기해봐라. 무엇이 너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 물어보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지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막 육신적으로 난 이걸 하고 싶어요 하다가도 아빠 말 들으니 맞네요, 엄마 말씀 들으니 맞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 가정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가정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자라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왔다가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춘기의 시절에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였다는 말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일을 배우기도 하고 어머니의 가사일을 돕는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자녀들을 순종하는 것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는 순종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알아봅시다. 순종 훈련의 단계. 이 단계는 세 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먼저는 또 에베소서 6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당연한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논리가 필요 없다. 설명도 필요 없다. 너무 당연하다. 너 어릴 때 젖먹인 분이 누구니? 너의 인생의 갈 길을 지금 잘못된 것을 매일 가르치시고 바로 살도록 해준 분이 누구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바른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적 원리 안에서 꼭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순종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복종,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로는 공경. 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언어로든지 이것을 번역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런 세 단계로 성장한다. 복종, 순종, 공경. 잘합시다. 복종, 순종, 공경. 복종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겁니다. 비자발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춘기 이전에 한 12살 이전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직 스스로 모든 인생을 알고 바르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결정할 능력이 오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때까지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 이후에도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12살 되기까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7살, 8살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자아가 막 강해지고요. 세상을 옛날보다 더 빨리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세상을 알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세상을 확 알아버리고 어른 흉내를 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 이전까지는 이 아이들의 혼적인 상태, 지정의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도덕성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육적 욕망만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 먹고 싶은 것, 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티네이지 나이가 12살, 14살, 13살이 되기 이전까지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종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종의 단계를 배우고 거쳐가야 됩니다. 그 다음 12살이 넘어서 13살, 벌써 사춘기, 티네이저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복종시키기보다는 순종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순종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해하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자발적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제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한 부모의 경우에는 떼아기를 떼든지 아니면 이제 야단을 치든지 힘을 가지고 윽박을 지르고 너 그러면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강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제 티네이저 13살 정도부터 넘어서 한 18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사춘기라고 얘기합시다. 이때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의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라는 것이 없다가 이제는 자기의 자아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비자발적 순종, 다시 말해서 무조건 복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제 그 안에 반항의 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 해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도 설명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설명을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해를 하지 억지로 안 하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나이에도 복종을 배워야 되겠죠. 12살까지 복종을 못 배워서 그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침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아마도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해를 통한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많이 배웠을 것이고 무엇보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자라나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를 아는 성령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라났고 그래서 30세까지 되었을 때 이제는 자발적 순종이 뭔지를 알고 순종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자, 복종, 비자발적 순종, 순종, 자발적 순종.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것이 공경의 단계입니다. 존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순종도 아니고 그냥 이해했으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순종한다가 아니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자녀들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도덕이다. 하는 것.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존경하면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장수하지도 못하고 잘되지도 못한다. 부모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역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상처의 마음, 혹은 자기의 이론을 가졌지만 억지로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 하는 태도로 이렇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으로 5번째 계명인가요?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지막 계명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은 바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만큼만 우리 할까요? 매우 중요한 것, 오늘 뭘 배웠습니까? 세 단계를 통해서 애들은 순종을 배워나간다. 첫 번째가 복종, 두 번째가 순종, 세 번째는 공경이다.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 단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시킨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훈련을 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런 훈련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꼭 행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